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가장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열심들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도서는 또 다른 종류의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재물을 받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오래 사는 것 등등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역시 이것들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2절에 소개되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대로 충분한 재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만족할 부요함이 있습니다.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누립니다. 그러니 그의 소원에 충분하게 이룬 것은 헛되다고 평가됩니다. 재물은 많이 쌓았는데 그것을 감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만 할 뿐인 것이죠. 이어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100명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극대화하여 설명합니다. 그가 또 장수했다고 말합니다. 다산과 장수가 있지만 이것들이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죠. 헛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편안하게 장사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임신되었다가 어두운 중에 가기 때문이라 하죠. 이 둘을 비교하여 낙태된 자를 우위에 두는 것은 어차피 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며칠 혹은 몇 개월을 뱃속에 있다가 어둠으로 가는 자나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는 자나 어차피 도착하는 곳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생애가 행복을 보지 못했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말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 먹는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로 맛있는 음식, 풍성한 음식을 찾으나 불만족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얻고자 하는 욕망은 얻기까지의 수고가 대단합니다. 다산, 부유한 재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장수를 위한 노력이 그렇죠. 마치 그것만 가지면 참 만족스러울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생에서 신앙을 깨달은 이 철학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불행이라 부르는 것들을 제거해도 행복이 오지 않다는 것을요. 세상에 만족이라 부르는 것들을 얻어도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요함을 가지려 돈을 손으로 움켜쥡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바람을 잡아보려는 시도처럼 헛되다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 세상에서 성공이라 부르는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쓸모없고 허무하다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니 대충 하라는, 막 살아도 된다는 삶의 무기력과 포기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만족을 얻으려 해도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불만족을 만족이 될 것이라 착각하여 헛된 움켜짐을 멈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름질과 권투를 설명하며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허공을 치듯 권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삶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겸손히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움켜쥐는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삭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작은 소녀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는 작은 생선과 보리떡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리자 그 생선과 보리떡은 모두의 누림이 되었습니다. 드림으로 누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움켜쥐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플로잉을 훈련합니다. 이것은 움켜쥐는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의 삶입니다. 이것은 누림의 삶인 것이죠. 안개처럼 내게서 사라지는 헛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부요이며 채워짐입니다. 그리고 참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움켜쥐려는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소중한 하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